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주 작은 괴로움이라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남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제 남편의 마음에 추기심이나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가 많이 조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질투를 해보았기 때문에, 투기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마음 아픈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런 면에서 조심을 합니다. 적어도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나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다든지 가정 파탄이 온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일으키지 않겠다고 저는 결혼할 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러한 남편에 대한 배려, 절대로 남편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배려심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배려심은 그를 사랑한 것만큼 저에게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다른 남자들과 농담을 한다든지 슬쩍슬쩍 손을 잡는다든지 슬쩍슬쩍 다른 남자들의 몸을 만진다든지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남편에게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소중히 여겨요, 그런다면 제 남편이 마음속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혹여라도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제 남편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을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나의 배우자에게도 이러한 예의와 조심을 하는데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 나의 영적 본 남편인 예수님에게는 제가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결혼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부부간은 언제나 상대방의 언행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하게 될 때, 예수님이 아닌 사단을 선택하게 될 때 그분은 지금도 예민하게 느끼시고 반응하십니다.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됩니다. 영적 간음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즉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 남편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선택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그것은 곧 영원한 이별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할 때, 즉 사단의 생각을 선택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셨던 그 괴로움을 지금 현재도 겪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으로 설명을 하시고, 또 주인과 종으로도 설명하시고, 또 결혼 관계로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 관계, 우리의 본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내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셨을 때 사단에게 분노, 의분을 느끼십니다. 사단에게 당신의 아내를 빼앗기실 때 무덤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때 그 당하는 배우자는 정신적인 살인 행위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부도덕한 일을 할 때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게 될 때 육적인 간음 행위도 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는 질투한다 이러니까 사람에게 질투하는 줄로 속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질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분을 느끼시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당신의 아내인 우리를 사단이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갈 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사단에게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도 그 고통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투를 해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 남편에게 털끝만큼이라도 그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보았던 사람이 다시 사단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질투를 하시면서 이 사람과 영원히 이별되어지는 그 고통을 지금도 천국에서 느끼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 이것은 그 마음의 고통을 야기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마음을 배려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배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가 사단과 내연의 관계를 갖고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될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나쁘게 되었을 때 괴로워합니다. 결과가 나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쁘니까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께로 결정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회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의 생애의 전환점은 예수님이 지금도 내가 하나님 쪽이 아닌 사단 쪽을 선택할 때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을 지금도 확실하게 느끼고 계신다고 하는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제가 자지러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 다시 그 고통을 느끼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분에게 그 질투하는 고통을 안겨드리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쪽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 줄 알았지 두 신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넣어주는 생각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남편 옆에 옆자리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게 되면 제 남편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화기는 이렇게 딱 꺼놓고 사단의 핸드폰을 이어폰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계속 이걸 듣고 있었어요.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사단이 말하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언제나 저는 이 사단의 핸드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전화벨이 그렇게 들려오는데도 이것을 켜지 않았어요. 이것만 켜가지고 아주 이어폰으로 귀에다 꽂고 계속 듣고, 이 내연남, 제가 예수님이 내 남편이신데 제 남편의 손도 잡고 이어폰으로는 내연남, 불륜의 관계에 있는 사단의 핸드폰을 들으면서 이쪽 손으로는 사단의 손을 잡고,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계속 관심을 두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즉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내연남 불륜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제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단의 전화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끊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핸드폰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핸드폰을 켜서 귀에다가 갖다 대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내연남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핸드폰이 끊이지 않고 울리는 것이에요. 내 전화 왜 안 받아? 내 전화 받아라. 내 전화 빨리 안 받아? 때르릉 계속 울리는 것이에요. 이거 받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딱 꺼놓고 이제 이것만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은 천국에서 마음에 사단에게 질투를 느끼시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주님의 그러한 심정을 아주 조금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핸드폰을 켜지 않으려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또 이쪽 핸드폰만 켜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요 핸드폰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시면 너희 진실하지 못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성에서 한 명씩 모든 집안에서 2명씩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성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서 한두 명이에요. 그리고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서 한두 명이 될까 말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실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해라. 나는 너의 본 남편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괴로움과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과 이혼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위는 정신적인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꼭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는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도적질을 하고 그러는 것만이 이 세상에 내가 죄를 짓고 그렇지 않은 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관계로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고 상대방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사단과 불륜의 관계, 영적 간음을 하게 되면 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 순종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자의 죽는 것, 영생을 잃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 하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를 소원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과도 그분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람들에게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거듭거듭 말하느냐 하면 욥기 33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2번, 3번 거듭 되풀이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복 말씀하세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다가 도중에 선택을 안 해버리면 다시 내연남, 다시 불륜의 관계로 사단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33장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죄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사단에게로 돌이키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신앙은 현재의 상태로 결정이 됩니다. 일평생을 잘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린 영생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쪽 전화기를 계속 꺼놓고 이쪽 전화기만 잘 두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이 전화기를 끄고 이쪽 전화기로 시키는 대로 이쪽을 따라가면 이것이 꺼지는 순간 나와의 관계는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전화기를 계속 들고 있다가 이 사단의 전화기를 딱 끄고 이쪽을 키게 되면 나는 바로 이쪽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서 22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슬프게 하는 일을 그만둡니다. 즉, 내연남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사랑하지 않죠. 관계를 정리하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사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제가 만일 제 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몰래 전화하고 몰래 문자 보내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면 제 남편에게 저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사단과의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돌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내연남과의 관계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장이 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가 죽어버리면 관계는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사단과 나는 내연남의 관계고 불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식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연남과의 관계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로마서 7장 2절에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남편이 죽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남편에게서 전화가 내연남에게서 이렇게 전화가 자꾸 오잖아요. 이 사람과 관계를 끊고 싶으면 이 전화기를 꺼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전화를 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이 전화기를 꺼놓으면. 이것을 이 사람이 이 내연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양쪽 손에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지 되는데 이쪽 핸드폰을 꺼놓은 것을 사단이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내가 죽었다. 자아가 죽었다. 나를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늘 양갈래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이 사단에게서 오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거기에 무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을 해야지 돼요.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해드릴 수 없어.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사단의 핸드폰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끄는가?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계속 부르는 것이, 그러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회개했다, 성화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십자가. 십자가는 두 길이 나누어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우린 둘 중에 하나. 오늘 날씨가 이런데 술 마시고 싶어. 야, 정말 술 생각이 나네. 이것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단의 생각이 샥 들어오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 이제 이것을 정리해야 돼.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생활을 정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제 나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이 핸드폰을 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위하여, 자아,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속주께 욕을 돌리고 있다. 우리가 자아를 선택하고 살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혹 그들이 주님을 매우 열심히 섬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다 자아라는 씨를 섞어 짠다. 그들은 이기심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마침내 썩어질 것을 거두어야 한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희생과 봉사를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교회에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참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이제 술 마시고 싶은데 술. 아니야, 술 마시면 안 돼.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이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술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럴 때 무조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야지. 담배 생각 나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을 계속 부르다가 보면, 쉬지 않고 계속 부르다 보면 어느 정점에 결심을 할 수 있는 강한 생각을 예수님이 넣어주세요. 그럴 때 그 결심을 굳게 하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담배 생각에서, 술 생각에서, 분노에서, 감정에서, 유혹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지 않았다는 건 내가 죽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이쪽 핸드폰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핸드폰을 계속 켜놓고 우리는 그와 대화를 주고받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선택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 제가 사단의 핸드폰을 사단과 통화하면서 계속 통화하면서 예수님 손을 계속 잡으면서 예수님과 팔짱을 끼면서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정신 차려. 너는 나의 아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느 쪽에 핸드폰을 키든지 그건 나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저 하늘에서 누가 와야 될까? 저 땅 밑에서 누가 와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가까이 내 마음 문 바깥에 있어. 내 입에 있어. 내 마음 속에 있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내가 영적 간음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그건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이 핸드폰을 하나님의 핸드폰을 딱 꺼놓고 이쪽 핸드폰만 계속 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와 통화해 본 일이 없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너 나와 통화 안 했잖아.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화 받으시기 바라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핸드폰 전화 끄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사단과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단을 질투하는 고통을 겪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저희가 사단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저희들의 잘못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